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 4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정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다. 만유의 주가 되시다,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만유를 지으셨다고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만유를 지으시고 또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다. 우리 신앙은 바로 이 만유의 주와 같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한 것은 이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생활, 언제까지? 주와 통일되는 날까지 하나가 되는 생활입니다. 오늘 2008년도에 우리의 표어인 주를 위하여 살자를 과연 우리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면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자,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할 것입니다. 만유라는 말은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영어로는 쉽습니다. 그냥 all입니다. 만유라는 이런 말은 만약에 우리가 all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는 all in all 그랬어요. all in all이나 all in one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all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이제 모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만물을 하나로 통일된 만물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 이거를 만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보세요. 만물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 자, 그의 반대로 개체가 각각 흩어진 상태의 반대다, 그 말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단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반대를 그래서 해석하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더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로 통일된 상태가 만유라고 그랬는데, 그 반대가 뭐냐면 개체가 각각 흩어져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죠. 이제 그게 반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통일된 개체를 말합니다. 통일된 개체.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각기 흩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뭉쳐 있어가지고 통일된 상태, 이것을 이제 어리라 한다, 이것을 만유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하에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제 우리 지금 예로 들어서 미국 합중국, 그래서 미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미국은 50개 주가 각각 다른 그 주법도 있고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 사실은 그 나라 하나가 그 주 하나가 나라와 같습니다. 그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캘리포니아 한 주만 해도 불란서 보다도 더 큰 GDP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힘을 갖고 있죠. 이제 주 하나라도. 그렇지만 그러나 그런 주들이 각각 개체별로 자치 행정하지만, 그러나 미국이라는 합중국이라는 그 플래그 아래서, 그 헌법 아래서 한 통치 체제를 갖고 있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민족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또 습관도 다른, 정말 그야말로 누구나 다 잡족들이 모여서
잡족들이 모여 사는 것을 가장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은 마나탄입니다. 야, 정말 마나탄 가면 정말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종류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 사나. 그런데 얼굴 보면 하나도 불평불만 없이 다 그런 대로 또 다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요. 자, 그렇게 된 것은 비록 그들이 다른 그런 문화와 다른 그런 역사와 다른 그런 민족 언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미국이라는 나라, 다시 말해서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의 국민이 되었다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그런 자랑 가지고 또 그에 만족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어떤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당은 많지 않지만 그 로비스트들이 각 사회단체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로비이스트들이 그 로비 활동을 워싱턴 그 정가 그 근방에 가면 뭐 맹렬하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이익의 단체를 위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뛰는 직업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글우글대는 이런 나라니까, 사실은 각 단체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그렇게 뛰고 그렇게 동분서주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엇인가 하나 딱 결정되면은 일사불란하게 바로 거기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위대한 힘이 거기 있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요새 지금 대통령 지금 선거 그동안에 이제 위에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각 또 당에서 자기네 이제 대선 주자들 캔디들을 저에 가서 들었던 캔디데이 정도가 아니라 캔디데이트들이 그동안에 이제 막 자기한테 17개월 동안 그야말로 이제 격돌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정책을 가지고 자기 이슈를 가지고 그들이 막 격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당신의 정책이 뭐가 틀렸다, 당신의 정책 뭐가 약점이 있다, 그러면서 막 격돌하고 그야말로 그 디베이트하죠. 이제 서로 막 토론하죠. 이제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중간에 프라이머리 무슨 뭐 그런 선거를 끝에 가지고 결국은 이제 결정이 이제 나서 이제 이 당의 대표 주자는 바로 누구다 하고 딱 결정될 때, 그때 최후까지 같이 뛰었던, 예를 들어서 힐러리라도 바락 오바마한테 endorse, 말은 나는 당신 앞에 승복합니다. 당신이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다시 당신이 바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당신한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걸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또 반드시 또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 관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for the unity of the party, 그래서 그 당의 연합을 위하여, 당의 통일을 위하여 그냥 17개월 동안 말도 못하게 싸웠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막상 딱 결정되면은 당의 통일을 위해서 그들은 그 다음에 딱 자기 의견을 접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승복하기로 작정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준다, 이제 그런다고죠. 이제 물론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for the unity of the party, 그래서 당의 통일을 위해서 물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원전인 것은 바로 미국을 위하여, 바로 미국은 자기네들이 선택한 나라요. 바로 미국의 소망을 갖고 왔는 나라인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온 나라인데, 바로 그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된 동기가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그들이 그것을 이행하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소원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이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딱 한 소망, 그 소망 안에 하나로 딱 결국은 뭉쳐 버린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거대한 나라가 지금 2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 최대 강국으로서 지금도 군림하고 있습니다. 아마 글쎄 지금 중국이 어떤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이렇게 미국이 결국은 이렇게 유지하고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것은, 사실은 미국은 이런 걸 위해서 모든 정치 체제가 그렇게 돼 있고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을 결국은 솔선수범하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결국 미국은 최대 강국을 결국은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 이런 것은 뭐 제 견해가 아니라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한
소망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면은 서로 티격티격 하나 있더라도 그래도 그 가정을 위해서 서로 참고 결국 화합하고 뭐 여러 가지 산채들도 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돼 가는 것이지만은 결국은 모든 어떤 당이든지 어떤 사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 유익을 위해서 한 소망에서 간다 하지만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라고 아시고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으로서 만유 가운데 계실 때 내가 바로 그 만유 안에 하나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흡수되려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으로만이 바로 그것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세 때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각기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날도 다르고 또 아니면 종류 다르고 이렇게 각기 다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한 혈통으로 지었다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그랬습니다. 한 혈통으로 지고 거기다가 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더군다나 생명된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그 사람 중에도 하나에게만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하나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말라기 2장 15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영이 유하실지라도 어찌해서 하나만 지으셨느냐. 앞으로 경건한 자손 하나 얻기를 위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명된 아담, 영적 존재인 생명을 지으실 때 단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몸에서 나온 아담에서 나온 하와, 그러니까 한 생명 안에서 나온 하나 안에 들어있는 하와라 할지라도 결국은 마음이 같지 않고 뜻이 처음엔 같지 않다 보니까 마귀에게 가서 처음에 가서 속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다가 선악과를 먹도록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가정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지고 또 마귀 종이 되는 바람에 결국은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로 통일시킬까 할 때 그들이 이제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아주 확실하게 자기들이 아주 절실하게 깨달고 절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 민족과 여러 나라로 흩으셨다 그랬었어요. 창세기 10장 5절에 이들로부터, 그 말은 노아 홍수 후에로부터 그 말입니다. 여러 나라와 백성으로 나누어지고 언어와 모든 민족이 갈라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어느 때를 말했냐면 노아 그 홍수 후에 그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해가지고 이제 성과 대를 쌓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혹시 또 홍수로 우리를 또 면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 같이 협력하고 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이 일을 깊이고 끝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홍수를 면하자. 이런 발칙한 마음을 동기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그 홍수를 성과 대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내버려뒀다가는 이들을 말릴 수 없겠다. 그래서 그들의 경영을 악하게 보시고 그들을 이제 흩으셔야 되겠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족속이므로 원래 그때까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만 사용했었는데 그때 전 사람들을 이제 세 개로 흩으셨어요. 흩으실 때 언어를 하나의 어떤 언어를 갖다가 흩으심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그들이 각 이제 지면으로 흩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 백성 민족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 뭐 국가가 200이라고 하지만 민족은 또 수없이 많습니다. 중국 하나만 해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중국에 가서 집회를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셋씩 막 붙어가지고 하면은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엔 다 그 소리 같지만 지들끼리 또 통역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은 민족이 갈라지고 언어가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결국 이제
역사가 세계 모든 언어학자든가 무슨 뭐 인류학자들은 이거는 역사가 변천 때문에 따라서 인류가 무슨 뭐 발상지에서부터 뭐 점점점 이동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고 고의적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해주셔가지고 민족과 나라들을 갖다가 흩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것은 애당초 마귀 디아볼로스 해봐. 디아볼로스 이간자 분리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조상 아담을 이간시킴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분리된 상태를 아주 여실하게 현실적으로 보여진 거에 언어로 흩으신 것이고 모든 민족이 그렇게 흩어지게 된 동기였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애에다가 소망을 줬습니다. 내가 이제는 열국의 아류가 될 것이고 열왕이 내게서 나올 것이고 또 열왕이 되려면은 왕국을 이루려면은 국토가 필요한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고 그 소망을 바로 그 후손이 계속 이제 대대로 받아서 언젠가 그것을 이룰 날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기는커녕 그들에게는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그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살이로서 이제 도무지 어떤 해방을 받겠다든가 또 해방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소망도 또 아예 그런 의욕도 없이 그냥 팔자련이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줄 때 바로 모세에게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벌써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다가 약속하신 대로 이제 그 백성을 이방에서 종살이 4대 하다가 거기서부터 내가 이끌어내라는 그 약속을 드디어 이루시는 그때 모세가 이제 부름받고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다 할지라도 어느 하루에 갑자기 보낼 이유가 없죠.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바로는 항거하고 안 보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손을 들게 하고 결국은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그렇게 상황이 돼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자, 나오자마자 그들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떠나서는 타 죽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도 없고 그 후에 광야에 들어가서는 양식이라고는 이제는 통일 단 한 가지로 딱 통일이 단 한 가지 만나라는 것을 자그마치 광야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참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만나를 그야말로 그들이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만큼은 또 한 잣대로 그들을 다스리는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그 불기둥에 인도를 받고 또 만나라는 양식을 먹고 또 율법이라는 그 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지배를 받고 이끌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반항하거나 거기서만 이탈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곧 그 자체가 죽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의 이탈은 곧 죽음이다. 바로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조직의 이탈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국토도 없이 이리저리 떠다니면서 그러나 양식은 매일 똑같은 양식. 그러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만약에 이탈하면 곧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따라다녔던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다른 민족들이 이미 진치고 이미 나라를 구축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민족이 있다는 말은 벌써 이성들이 이 민족의 남자도 있고 이 민족의 여자도 있는 바람에 거기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곧 그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다가 이방인하고는 할례받지 아니하는 사람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을 이제 피를 섞다 보니까 그 여자가 섬기던 이방신까지 결국은 끌고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그래서 산당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통일되고 만날 먹고 한율법에 그리고 불기둥이라는 단조롭고 단 한 가지로서 통일돼 있던 것들이 이들이 가나안 들어가니까 그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쟁에 와도 전쟁 이길 힘이 없고 결국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이제 무슨 그 남북 왕국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얼마나 그런 참패를 당하고 그들이 그런 주권을 뺏기고 그런 부끄러운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아주 제3유국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그들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 에스라라는 사람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통회하는 것은 에스라 10장 2절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한번 다시 반성해보고 생각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뭘 어겼냐 하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을 아내를 삼았던 것 자체가 이게 벌써 이방신을 끌어들인 거기 때문에 우린 잘못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내를 돌려보내자. 각각 우리 여자들 갖다 돌려보내면서 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여자들을 자기 다 여자들과 그 족속도 다 돌려보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은 다시 한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자. 다시 우리 하나님의 그 법 안에 우리는 하나 되자.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이 오로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통일하자. 그 운동을 그렇게 이제 일으켰던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그 운동을 했냐면 어디 중심으로? 또 그땐 또 모르네. 성소죠, 당연히. 성소에 뭐가 있기 때문에? 돌비가 있고, 돌비에는 뭐가 써 있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천상천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는 나라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통일시키시고 통치시킬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든지 떠나지 않으려 애썼고, 또 만약 혹시 떠났다 하면 또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가 살 날을 그들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오로지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한 분뿐입니다 하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 14장 7절에는 뭐랬냐면은 그들이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이고 가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께서 끊겨버리고 하나님과 이상가족 돼가지고 다시는 하나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또 소망을 주장하는 것은 나무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무가 찢겼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우민하고 또 연한 가지가 나오면은 끊어지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비록 큰 둥지는 마치 끊겨진 것 같지만 그루터기가 우리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러면서 그들은 성전의 건재야말로 성전의 존재는 바로 아직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성전이 건재하고 있다는 바로 이거 가지고 그들은 민족의 소망을 삼고 살았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망을 갖고 있는 그 민족, 그 소망으로 멸망하지 않은 민족은 그들이 뭘 기다리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그냥 언제쯤 메시아가 오고 언제쯤 우리나라는 다시 통일이 되고 한 나라가 될 것인가. 두 나라로 갈려져 가지고 그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한 나라로 통일이 돼서 다윗의 나라를 그들이 다시 꿈꿨던 것이다. 그것이 회복을 기다렸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상기했냐면 성전을 보면서 새롭게 하고 상기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성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시는 이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딴짓하고 있다가도 그래도 그거는 말하네. 그래서 중요해. 그래도 중요하다고. 예. 하여튼 내내 졸고 가다가라도 한번 또 중간 휴게소에서 내려서 또 호도 가서 사 먹고 국수도 사 먹고 하듯이 말이야. 자, 휴게소 분명히. 자, 예수께서 바로 그 성전을 바로 헐라 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그들은 주권을 뺏기고 또 그들의 탄압적 정치 중에 있으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다시 회복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게 잘할 터인데, 이런 마음을 갖고 그들이 성전을 그래도 그들의 유일한 소망 삼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렇게 해서 성전을 헐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에게 그 소망마저 말살시키려 하는 것이냐 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 죽여버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으로 갖고 있었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그 소망은 이제는 헐어버려라. 이제 그건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다시 일으킬 때는 이제 그 성전이 아니라 내 성전된 육체, 이 육체를 다시 일으킬 때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리라. 무슨 소망이냐면 산 소망, living hope, 산 소망을 주겠다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베드로서 1장 3절에 산 소망이라고 하죠. 새로운 소망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알고자 하고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오로지 그들은 수천 년 동안에 그거 하나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그들이 바라지도 않고 또 받아들일 그들에게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알아듣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 어떻게?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너희의 바로 영원하게 너희를 영원히 만족시킬, 널 영원히 위로할 소망을 줄 것이니 믿는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새로운 조건을 내가 건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통일을 하리라. 너희들은 다윗 왕국의 통일을 바라느냐? 나는 이젠 하늘과 땅 모든 전 우주를 내가 통일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그가 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알아듣는 자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적습니다. 그래도 웃는 분들은 알아들었다 그런 뜻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이제 한참 이적을 베푸시고 또 그걸 보니까 뭐 흠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점에서는 흠이 없는 것 같고 그의 이적을 보고 그의 능력을 보면은, 인품을 보면은 그를 갖다가 아마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그를 갖다 임금 삼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어떤 기미만 보이면 인정사정 없이 도망가시는 거예요. 자, 그가 왜 그 유대를 통일하는 임금이 되지 않느냐 하면은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사야가 예언하여 일렀으되 이 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너희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었어요. 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자에 있는데 이 예언은 그가 이제는 어떤 한 국지적인 조그만 나라를 하나 통일하러 온 왕이 아니고 그는 열방을 통일하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전 세계를 통일할 왕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그가 오실 때는 그에게다가 소망을 두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그가 일을 하러 오신 이가 기껏 해봤댔자 다윗의 왕국 회복하는 그 일을 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냥 그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는 그는 이제 오히려 그 일을 회피하고 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그들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자들인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가망도 보이지 않고 또 그에 대해서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들은 막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 끝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점점 따라다니다 보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기밀 보이지 않고 또 이상한 말을 자꾸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무슨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점점 오해를 받아서 오히려 예수의 그 신변에까지도 어떤 위기를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다둘씩 떠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오죽하면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다 떠나려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나는 최소한도 나 소망은 주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뭐 한 건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는 영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대신 잡혀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차라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그가 장담했죠. 마태복음 26장 32절 37절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마지막 밤에 더군다나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오늘 밤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지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여 절대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어도 주와 함께 살아도 주와 함께 그는 같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예수께서 잡혀가서 그가 이제 그 가야바 뜰 안에서 심문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가야바 뜰 안에서 예수께서 얼굴에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손으로 뺨을 맞으시고 그가 온갖 곤욕을 치르는 것을 바깥에서 베드로는 들었어요. 예수께서 저렇게 무참하게 고문을 받는 걸 보니까 그는 갑자기 그 마음에 막 예수에 대한 그 자기가 비호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여자가 하는 말이 네가 그와 함께 있었지. 그랬더니 나는 모른다. 또 너는 나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걸 봤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 네가 그와 함께 당이지. 그러면서 한 당이지, 한 팔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에게 예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는 그가 아주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절대로 그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아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지라도 죽음에도 같이 가고 살아도 같이 살고 같이 죽어도 같이 죽겠다는 그 소망이 예수가 비참하게 되고 결국 죽는다는 그 순간에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이제 무참하게 이제 종식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 이상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보니까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했던 그조차가 그것은 다만 하나의 관념이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 속의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그는 결국은 도망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렇게 비겁한 그런 아주 비열한 그런 제자에 대해서 전혀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원망도 아니하시고 그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됐습니다.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비호하고 그와 함께 있던 한 당이라 했던 그런 단체, 그 단체조차도 와해되고 다 흩어져 버렸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유감 없이 오히려 그가 다 이뤘다 하되 그는 홀로서 다 이뤘다는 것은 그에게는 원래 인류는 마귀에게 아담이 이간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미 인류는 마귀종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그가 죽는 자리에서 제자가 다 떠났다 할지라도 마귀종인 제자들이 자기를 버렸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그대로 혼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가 나를 다
부정하고 나 떠난 제자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습니다. 단 하나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는 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오로지 나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만 나는 관심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아버지에게 복종함으로 아버지 안에 하나 된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안으로 흡수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28절. 아, 더운데 예배 빨리 끝내지 무슨 설교를 저렇게 또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나? 응? 그렇게 내가 쉽게 끝낼 줄 알았어? 나도 이렇게 땀을 흘릴 바에야 땅값을 뽑아야지. 28절 보시면, 자 27절 보세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유의 주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란 말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유의 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유는 바로 그에 의해서 지음받은 것이고, 그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거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것을 그는 알고 계신데, 그는 원래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아버지 안에 함께 계신 분이었었어요. 말씀으로 아버지 안에 함께 계셨어요. 그러다가 그가 육신으로 왔을 때 그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래서 그가 말씀으로 만물을 복종시켰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셨다 할 때 바로 그가 말씀이 만물을 지었다니까. 그 창세 때에는 하나님이 만물을 지셨다, 만물을 복종시켰다. 나아가서는 그가 말씀으로 계실 때 그 말씀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바로 만물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가 왜 만물 안에 들어왔냐면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만물을 통일시키시되, 누구하고 통일시키느냐 하면 만물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통일시키려고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 어느 때를 말할까요? 만물 중에서, 만물에는 뭐뭐 있느냐? 만물에는 생명도 있고 보좌도 있고 하늘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만물이에요. 알았습니까? 자, 예수 그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은 만물 중에서 가장 독한 거, 최고의 큰 권세, 사망을 복종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러니까 그를 죽도록 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가 내가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하셨어요. 그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신 목적은 죽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망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하려고 온다는 말은 사망을 복종시키러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전 인류가 사망이라면 죽고 못 살고 제일 무서워하는 권세, 바로 그 권세를 그 몸에다가 적용시킴으로 해서 사망이라는 그 법을 그 몸 안에다가 적용시키고 그걸 가지고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을 흡수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 사망을 종식시킨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그렇게 복종케 하신 이 누굽니까? 아버지, 그죠? 만물을 저에게 복종케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만유를 복종시키는 일을 그가 사망을 복종시킴으로 인해서 그가 복종시키더니 드디어 이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다 한 것은 만유의 주 안에 들어가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죄를 짓고 그 죄로 죄값 사망을 가지고 예수가 죽게 한 죄의 원흉 사망 권사 마귀가 심판 정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를 그가 아담에게다 뿌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모든 인류 전 인류, 이 전 인류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 사람으로 보지만 아담 안에서 하나다 이 말이야. 아담 안에서 하나. 아담 안에서 하나.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보시면 15장 22절 보세요. 거기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올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고 사망을 갖게 됐었으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 그가 그 사망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가 삶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또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아담 안에서 삶을 얻게 하시되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의 부활 영생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일을 다 마쳤어요. 엄청난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에 앉으시게 됐습니다. 바로 그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해보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이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한 보좌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한 보좌. 그럼 한 보좌에 둘이 이렇게 앉으셨나? 그래 왜 집에 어떤 데 보면 둘이 앉는 그네도 있잖아. 이렇게 그거 둘이 앉는 의자 있잖아. 둘이 앉는 그런 카우치 같은 데 앉으셨나? 보좌는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입니다. 바로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흡수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바로 그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린 양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가 그야말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데 만유 안에 계시게 하는 그 일을 구체적으로 또 이루게 하려니까 성령을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야. 성령. 자, 성령은 아까 에베소 우리 그 4장에서 그랬죠. 너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려고 오셨다. 누구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요? 모든 전 인류를 하나 되게 하려고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써 전 인류에게 누구든지 차별 없이 전 인류 단 아담 안에서 한 인류 된 자에게 그 피를 뿌려주신 걸로서 그 일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의 피로 이제 산 소망을 가진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영혼들을 묶어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목사님이 그 말 하려고 그랬구나. 내가 하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고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오늘도 교회로 콜링해서 왔습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내가 왜 왔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 소망이 하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로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그 소망이 통일돼야 된다 그 말이야. 알았어요? 한국 한인교회, 특별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여러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한 소망의 부르심을 알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걸 아직 모르는 사람, 또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래도 교회를 안 오면 마누라가 또 밥을 잘 안 해주니까, 우리 옛날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남편이 하도 반대하고 하도 부인을 갖다가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학대하고 그러니까 벤또를 안 사줬어. 낮에 꼭 그 사람은 한국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일을 못 하신대요. 근데 꼭 한국 벤또, 한국밥 벤또를 싸달랜대요. 근데 하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도 못 오게 하니까 벤또를 싸주지 말까요? 싸지 마라 그랬어 내가. 그러다 보면은 야, 이런 세상에 악처가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해야 되고 그런데 벤또를 안 쓰고 자기는 기분도 없어서 돈을 못 번대. 그러니까 부인이 차라리 당신이 돈을 안 벌어 하니더라도 교회는 나와달라. 만약에 아니면 벤또를 안 사주겠다. 그런 걸 이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는 목적은 벤또야. 또 어떤 분들은 또 여기 또 어떤 교회는 또 뉴욕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싱글 미니스트리, 응? 맞아, 싱글 미니스트리. 그래서 독신자들이여 오라. 독신자들을 불러요. 그래서 왜 오냐면 독신자들 남자 여자를 통일시켜가지고 한 가정을 만든다. 통일은 맞아.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짝을 지어줘가지고 결혼을 시키려니까 거기 교회 오시는 모든 남녀의 목적은 싱글이라야 사실은 부름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고, 또 싱글이 아니면 싱글이 참 안 되고 싱글이어야 되고, 그러면서 싱글이 왜 가냐 하면 가정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가정으로서 하나로서 개체들이 통일되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해 결혼을 시키는 그 비율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한 해 결혼시키는 일이 더 많아서 난 원치 않지만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결혼이 되느냐? 아니, 결혼한들 결국은 그 가정은 빠개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목적이 오로지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이 무엇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일되냐 하면 그가 죽었다가 부활한 것 같이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핍박을 받고 있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의인의 부활과 우리는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는데 나는 반드시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이와 같이 전하고, 또 이것 때문에 나는 핍박을 받되 나는 달게 받는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남북 통일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우리 가정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영생, 생명의 부활, 산 소망인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분명합니까?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견고히 가는 사람은 그의 집이라고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가진 사람은 그의 집이다. 이 소망을 어떤 이유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취소하지 아니하고 퇴색되지 아니하는 이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가는 사람은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개념, 교회라는 관념은 이제 교회는 나에게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이길래 나에게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고 만약에 물으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내가 그 집이 되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내가 들림 받아서 주의 나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에 그랬어요. 너희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해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큰 안위를 주시는데, 이 소망은 바로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해보세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앵커다 이 말이에요. 이 소망은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일고 해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혼을 잡아주는 앵커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내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나는 바로 부활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겠다 그랬을 때 이 소망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 견고히 끝까지 가면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니라. 주 예수 오신 날에 바로 흡수당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하늘로 흡수당해서 내가 헤엄쳐서 아니면 뭐 내가 무슨 로켓을 분사시켜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빨아들여가지고 내가 그 안에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에 하나하나 박혀있는 무엇이 하나하나 박혀있는 보석이 되었을 때 내가 바로 그 앞에 흡수당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10절부터 21절에 그랬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니 각종 보석 색깔이 뭐 말도 못해 여러 가지 색깔이 표현했어요.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 보석이 타닥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바로 그 보석으로 된 건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로 그 성전이 신랑 예수가 오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로 온 게 내가 교인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나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 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에 하늘로 흡수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자기의 몸을 죽이고 아버지 계명 따라서 자기 몸을 죽고 사망 권세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안에 흡수당한 것 같이 이제 예수 오시는 날에 나도 그의 교회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회와 함께 흡수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submit란 말, subject란 말이 흡수당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이 말이야. 소망이 처음부터 시작할 때보다, 초신자부터 시작할 때보다 나는 주 예수 오신 날에 부활하리라.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영생이 나의 소망,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소망이 돼 이제는 교회에 붙어 있대 소망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보석집을 이루려면은 그 보석은 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석이 아니라 보석이 되려면 깎여야 돼요. 나의 이론이 깎여야 되고, 나의 성질이 깎여야 되고, 나의 주장이 깎여야 되고, 내가 그래서 서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내 주장과 내 뜻과 내 감정, 내 성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깎여버리고 잔물은 다 없어져 버리고 한 소망,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큰 이 엄청난 이 소망 하나 때문에 자잘한 것들은 다 포기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질 정도 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싫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전하는 말씀 방향이 싫어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초신자예요. 왔다가 오메뜨거라 이거 뭐 교회가 이래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들, 그건 초신자들을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네,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중책을 하고 또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남이 알아주고 저만 하면 저만 믿으면 좋다, 첫째 보ля 될 만하다 할 만한 사람들이 턱턱 자빠지고 떠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떠난 줄 아십니까? 목사 때문도 아니에요, 교회 방향도 싫어서도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남의 다시 말해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그러니까 왜 너 나하고 똑같지 않느냐? 왜 나하고 왜 이런 걸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지, 똑같이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그래도 탁탁 자빠져 나갑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 분하고 원통한 것은 너무 스몰 띵, 너무 적은 거. 방법이야. 오늘 김치찌개 해먹던 된장찌개 밥 먹으면 되는 거야. 조금 이런 거 잘못했는데 큰 대가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단 한 가지, 내가 정말로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생의 나라로 흡수되는 이거 하나만 움직이지 않는다면 죽자고 교회는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자고 교회 붙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입니까? 남을 인정하니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일사불란하게 생각이 통일되면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남이 다르지만 그 다름과 내 다름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서로 또 토론하고 서로가 디베이트하고 서로가 절충하고 하면서 결국은 한 가지 뜻을 통일 뜻을 방법을 딱 결정을 하면, 내가 달랐더라도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이 원한다면 그냥 복종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영생의 소망이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에 내가 적은 일로 인해서 성질로 인해 부딪히고, 내가 성격으로 부딪히고,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주장 가지고 부딪히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아직도 과연 내 소망이 무엇인가? 나는 주 오신 날에는 나는 이 땅에 있지 않냐고 만일 주 안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부서져도 좋습니다. 나는 깨져도 좋습니다. 아니, 깨질 거 있으면 더 깨지게 하시고, 부서질 거 있으면 더 부서지게 하시고, 나는 차라리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없어져야 돼. 자아를 지금도 충동질하는 놈은, 이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이간자요, 마귀는 분열자입니다. 우리는 단 소망 하나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나 어떤 방법이 만약에 다른다면 그거는 서로가 기도하면서 계속 절충하시고, 만약에 어떤 것을 결정했다면 자기의 뜻을 이제는 포기하고 완전히 전폭적으로 그것을 지지하면서 하나가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꿈이 아들에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예수보험교회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사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 소망으로, 주님 오신 날에 나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떨어지지 말고 다 그 나라로 흡수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가 있으면 항상 대답할 것을 너는 준비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요? 도대체 당신 예수 보는 게 가는 목적이 뭐요? 하고 만약에 묻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면, 나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나는 단 한 가지, 나는 영생입니다. 생명의 부활입니다. 주님 오신 날에 주님의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대한 삼탑에 의해서 빨려 올라가듯이 나는 바로 주님에게 삼킨 바가 될 수 있고 빨려 오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단순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손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에게 우리는 빨려 올라가야 됩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빨려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부서져야 할 것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다 깨져날 걸 깨져나게 도와주시고, 나의 영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합니다. 예수!